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희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희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에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인데 급한 성격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속히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숭늉이라는 것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냥 편의점에서 밥을 사다가 전자레인지 그냥 데펴 먹으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이 숭늉이라는 것을 별로 먹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밥을 이 가마솥에 밥을 쫙 하게 될 때에는요,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숭늉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벼를 찧어서 쌀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쌀을 씻어서 안치게 되고요, 그리고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이제 밥이 끓으면 불을 줄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뜸을 들입니다. 근데 이 뜸을 들일 때, 이것도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이거 뜸이 제대로 다 들지 않았는데 솥뚜껑을 딱 열어버리면 밥이 어떻게 돼요? 설리죠. 설리고요. 괜히 성질 급한 사람은요,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뜸을 잘 들여서 밥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그 솥에서 다 퍼내죠. 그럼 바닥에 이제 누룽지만 남아있게 돼요. 그 누룽지만 있는 것에다가 다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펄펄 끓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대접의 숭늉이죠. 그러니까 이 숭늉이라는 것, 밥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숭늉을 얻기 위해서는요, 더더욱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숭늉은 기다림을 통과한 물이 숭늉이에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음식 솜씨가 좀 있다고 식당을 개업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우리 가게에는 단골이 이렇게 없냐고, 이제 한 달도 안 된 그 식당에서 단골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또 회사에 어렵게 취직해서 이제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그 신입사원이 자기가 빨리 팀장이 되고 싶은데 팀장을 안 시켜준다고, 내가 이 회사 그냥 때려쳐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차라리 우물에서 숭늉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거 하나 있다면
인생은요,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더 아름답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더 깊어지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여러분 관계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부모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은 못 기다려줘도 부모는 어린 자녀의 그 걸음 보폭에 맞춰서 속도도 조절해주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기다려주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철들면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참아주고 기다려줬는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람도 기다리는 것이죠. 또 물건을 사고 나서 이 물건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니, 전자제품을 수백만 원을 다 결제해 놓고 이 물건이 언제까지 온다고 분명히 약속해서 기다리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짜 올까? 돈은 이미 결제됐는데, 야, 이거 곧 있으면 통장에서 돈도 다 빠져나갈 텐데 어떡하지? 진짜 올까?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그래, 가장 좋은 거 최신 걸로 해서 약속한 대로 올 거야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훈련이다. 기다림의 훈련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 중에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노아는요, 12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됐어요. 요셉은요,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 동안이나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망자로 살아가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됐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만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기다림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신앙에서 이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시기에 오늘 복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오늘 본문 18절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였어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30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표현들을 보면요,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이런 유다 백성은 그냥 버려야 될 것 같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 유다 백성, 야, 이거 그냥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유다 백성들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거역하는 자식들아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식들아.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행하는 일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나중에 점점 심해져서 그들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까지 바닥을 치냐면 17절이에요. 한 사람이 나타나면, 적군 한 사람이 나타나면 너희가 1000명이 도망갈 것이고,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해 버릴 것이다. 그 정도까지 나약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들은 그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반역하는 형편없는 백성이라고 그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들춰내셨어요. 징계를 받고 버림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싫다고 떠난 그 백성들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앉아 계시지도 못해요. 일어서서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는 쪽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자녀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렸던 그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둘째 아들이요,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먼저 발견했어요? 계속해서 문 앞에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서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부터 서 계셨습니까? 아들이 대문이 나가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셨어요. 정지하려고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 이놈아, 참 꼴 좋다. 이제 좀 정신 차렸냐? 근데 내가 볼 땐 더 정신 차려야 돼. 너는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더 혹독하게 징계하며 그 아들을 내쳐도 그 아들은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고 정지하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요, 대단한 신앙의 어떤 업적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 어설픈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셨는지 드러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그랬어요.
들으시고 한참 검토하신 다음에 행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래 기다리셨으니까요. 여러분, 기다린 사랑은요 빨리 응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참된 스승의 인도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고 맡길 만한, 그리고 믿고 따를 만한 참된 스승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참된 스승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0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서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그랬어요. 아니,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더니 환난의 빵은 무엇이고 고난의 물은 무엇일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는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어가지고 밥을 실컷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 다들 그냥 밥 먹고 나오면서 아우 배불러 하면서도 또 빵집에 가서는 아유, 이게 또 들어갈 공간이 나오네 이러면서 너무 신나게 또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요, 이거는요 밥을 먹고 나서 또 후식으로 먹을 만한 그런 반찬이 되는 수준의 그런 메뉴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환난이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밥 먹듯이 하는 날이 와도 주님을 기다린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스승이 누구일까요?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지금 높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승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아버지도 오직 한 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지도자도 오직 한 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지도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이 그 스승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앞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들립니다. 20절에서는 그 스승을 내 눈으로 보게 하겠다고 하시고 21절에서는 그 스승의 음성이 뒤에서 들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뒤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좀 봐야 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그 스승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귀로 그 스승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이 가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게 되잖아요. 처음 가는 길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면 우리는 여지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열심히 길을 알려주는데도 엉뚱한 길로 자꾸만 나가서 자꾸만 이렇게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목적지에, 원하는 목적지에 좀 시간이 더 걸리는 분들이 종종 있죠. 웃으시며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은 자꾸 내 길을 하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은요,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해야만 우리가 목적지에 헤매지 않고 도착합니다. 화면만 봐서는요, 우리가 길이 헷갈리는 지역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근데요, 그 음성이 별로 듣기 싫다고 그 음성 볼륨을 이렇게 다 줄여놓으면요, 첫 번째 길에서 우회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 길에서 나가기도 하고, 이게요, 내가 잘못 내비게이션을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오히려 더 길을 헤매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운전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신나게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고 가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 말 무시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몇 시간째 직진만 하다가 계속 힘들어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줄여놨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요, 그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어. 그러면요, 우리는 길을 놓쳐버리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신 적이 있죠? 카메라는요, 링 위에서 싸우고 있는 선수 두 명을 집중해서 계속 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권투는요, 링 위에서만 싸우고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진짜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곳은요, 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권투 경기장의 코너에서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요, 이 선수를 열심히 지금껏 훈련시킨 코치들이 있어요. 그 코치들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열심히 지금껏 키웠던 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요, 손을 나팔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종이를 말아가지고 막 보면요, 막 큰 소리로 확성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야, 지금 오른쪽 비어 있잖아. 야, 지금 들어가야지. 아니야, 지금은 뒤로 나. 뒤로. 끊임없이 이 선수를 향해서 이 코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수는요, 경기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관중들은 함성을 지르고 있지요. 막 상대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몇 대 맞아봤더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 선수가 다시 자기의 경기력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코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선수는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코치의 목소리가 들리는 선수는 실수를 줄이게 되고 상대의 빈 곳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놓친 선수는요, 혼자 싸우다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 이미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코치이십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고 싸우면 패배하게 될 거예요. 죄의 길을 우리가 돌게 되고요, 또 죄를 더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내 슬기를 의지하는 것,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의 볼륨을 줄이고, 또 어떤 분은요, 내비게이션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이 길을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더 길을 더 잘 알지. 그리고요, 실컷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는데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저 길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요. 결국 가서 고생해보고 나서 알게 되죠. 공사 중이구나.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히니까 돌아가라고 했구나. 좀 알려주면 알려줄 때 그때 좀 진작 순종하면 돌아가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참 고집을 부리면요, 참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어 주실 때에 여러분, 모든 상처가 가장 완전하게 치유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3절부터 분위기가 막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고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게 되는, 좀 더 풍요롭고 이제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근데 24절 보니까요, 참 특별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되죠.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어떤 사료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간을 맞춘 사료. 와, 여러분, 소에게 여모를 먹일 때 간을 맞춰가지고 먹이는 그런 농부가 있을까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인대요. 짐승의 여물까지 간을 맞춰서 가장 먹기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요, 이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세요. 근데 25절, 26절을 가니까 그 화면이 이제 우주로 확대됩니다. 산과 언덕마다 시냇물이 흐르고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7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룩스잖아요, 룩스. 여러분, 이곳의 조명도요, 기껏해야 1000에서 5000 사이의 그 룩스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밝기를. 그런데요, 정말 맑은 날의 한낮에 그 정오의 태양의 밝기가 어느 정도냐면 10만 룩스입니다. 10만 룩스. 그러니 그 태양을 그냥 함부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그 눈에 시신경이 다치는 사람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빛을 7배나 더 밝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70만 룩스의 밝은 빛으로 그렇게 밝게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것까지 다루시는 섬세함과 가장 큰 것까지 주관하시는 위대함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삶에 물기를 내시고 어두운 인생에 빛을 더하시고 상처난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정이 26절이죠.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여러분, 이 상처가 지금 어떤 상처라고 그랬어요? 매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맞았을까요? 하나님께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왜 치셨을까요? 분노 조절을 못해서요? 미워해서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아,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여러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훨씬 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면서 그 자녀를 휘초리를 들게 되잖아요. 그 주님께 맞은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자녀를 그렇게 회초리를 막 때리고 나서, 모질게 때리고 나서 그날 밤에 부모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안티프라민 가져다가 많이 아팠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정말 널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인생에 너무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매를 든 거야. 근데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열심히 약을 발라주잖아요. 아이들은 속으로, 그럴 거면 왜 때렸냐고,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냐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 가운데 그렇게 치료하는 의사도 있어요. 사람이 뼈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뼈가 잘못 이렇게 서로 붙게 되면요, 사람의 몸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부정교합이 되고 잘못되게 되죠.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그 뼈를
다시 부러뜨립니다. 환자는요, 그 순간 의사가 자기를 해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러뜨리는 손과 그곳에 다시 철심을 박든 아니면 기부스를 해주든 그 치료해주는 손이 지금 같은 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치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셔야 했던 그 매를요,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세요? 자기 자신을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매 맞게 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그저 목만 빼고 가만히 서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요,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매를 대신 맞아주시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먼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이 되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탄식이 없게 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실패하고 넘어져서 깨진 인생이 있어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끌어안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참된 스승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요시도록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년째 응답 없는 기도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자녀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병상에서 지금 이 시간을 또 견디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사업이 힘들어지고 물질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매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길이 열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빛이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